사람들은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예측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측하는 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어떻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측하기를 되게 좋아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로또를 하지 않습니까? 로또를 하는데 그 45개의 공 가운데 이번 주에는 5개인가요? 6개인가요? 6개죠. 그 45개의 공이 무작위로 뽑혀서 그 6개의 공이 내가 예측하는 숫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 그죠?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도 1등의 숫자도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봐도 굉장히 예측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드라마를 볼 때라든가 아니면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도 사람들은 그냥 보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이 드라마의 전개가 이 주인공이 죽을 것인지 안 죽을 것인지 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예측을 미리미리 하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예측이 맞으면 역시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측이 빗나갔을 때 그 반전의 맛으로 또 이 영화 같은 것을 더 재밌게 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날씨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측을 하셨습니까? 이 날씨도 보면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라든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의 기분의 상태나 나의 직감으로 오늘 날씨가 어떨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굉장히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기도 하는 걸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참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측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예측들을 해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날에 대한 예측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건지,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건지, 더 크게는 이 우주가 결국에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예측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예측들은 사람들이 많이 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이 세상이 언젠가는 끝이 오는데 그 끝이 어떤 모습으로 끝이 날 건지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에는 주인공이 누가 나오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함이 좀 필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은 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공경에 빠뜨리려고 지금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기적, 이적 또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봐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본문에는 잘 표시가 안 나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때 당시에 살아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요, 원래 이렇게 같이 어떤 뜻을 합하여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지금으로 비유를 하자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한 뜻을 모아서 합심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는 거 상상이 잘 안 되죠. 늘 서로 싸우고 다투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어요. 그 파가 나누어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파 사람들은 늘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만큼은 서로 합심을 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공경에 빠뜨리려고 무엇인가 책잡기 위해서 지금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사실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싸우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공경에 빠뜨릴까? 예수님을 어떻게 감옥에 집어넣을까? 예수님을 어떻게 죄에 넘어뜨리게 만들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합심하는 거죠.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튼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힘을 모아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나에게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적을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표적을 쓰기도 해요. 이것을 약간 서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섞어서 사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기적은 뭐고 표적은 뭘까요? 기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고 표적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따로 있어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한 것은 또 다르거든요. 영어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번역했을 것 같으세요? 기적. 그렇죠. 미라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라클로 번역했고 표적은 미라클로 번역을 하지를 않아요. 표적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인. 그거 사인이야. 이런 거 있죠. 그 사인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어떤 개입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그 지금 자연 질서를 초월해서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거 있잖아요. 해를 갑자기 멈추신다거나 아니면은 비가 안 오게 만드신다거나 아니면은 비가 내리게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반석, 돌에서부터 막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은 그런 것과 비슷하지만 다른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한 뜻,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거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보여지는 어떤 표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놀라운 표적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그 표적을 보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 그거 못해, 나 그거 안 해 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그거 봐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지금 이 표적을 보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친절하게도 그냥 무시하셔도 괜찮을 법한데, 그냥 떠나가 버리시면 될 법한데, 친절하게도 자신을 시험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잘 들어.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저녁에 하늘빛이 붉으면 다른 날에 날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아니면은 너희들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그 시간쯤에 하늘이 붉고 날이 흐리면 오늘 날은 굳겠구나, 날이 별로 좋지 않겠구나 라고 너희들이
날씨를 분별할 줄 알지 않느냐? 왜냐면 우리처럼, 그죠?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해가 떠오를 무렵에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어요. 그러면 그날 날씨는 더울까요? 아니면 흐릴까요? 엄청 덥습니다. 네. 아침에, 그죠? 아침에 안개가 밭에 나갔는데 아침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날은 그 해가 조금 더 떠올라서 그 안개가 사라져 버리면은 뙤약볕처럼 굉장히 더운 날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날씨를 분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흐리고 이제 비가 올 수도 있잖아요. 비가 오는데 이렇게 산에 구름이 밑으로 쭉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은 비가 더 올까요? 아니면 곧 그칠까요? 걸리는 건 아는데 밑으로 가라는. 그러니까 걸리거나 내려오면 걸리면 비가 온다.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이렇게 턱 중선에 있었는데 그 구름이 산 중턱을 넘어서 꼭대기 위로 올라갔다? 그럼 이제 비가 그칠 거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하늘이 붉고 하늘이 아침에 구름이 빨간색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날씨를 예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구름은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흐릅니까? 구름이 물론 다양하게도 흐르기도 하지만 주로 구름이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아세요? 잘 관심 갖고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구름은요 대부분 다 그런 적도 지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구름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나 이 지역은요 대부분 다 편서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거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게 돼 있어요. 그 지구 자전하는 이런 어떤 원리로 인해서 여튼 그래서 그 편서풍과 제트기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구름이 있는 위치에 있는 바람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아침에 태양빛이 떠오르잖아요. 태양빛이 떠오르는데 그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빛이 저쪽 서쪽에 있는 구름을 비추었을 때 그 구름이 붉은색으로 비추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날은 비가 오게, 날이 굳은 날씨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날씨를 예측을 하면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너희들이 그런 날씨의 징조를 보면서 날씨를 예측하지 않느냐. 그런데 3절에 보면은 3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늘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은 너희가 날씨가 어떨 거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지금 너희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은 모르느냐 라고 하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4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걸 누구를 가리켜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지금 교묘한 질문을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너희가 지금 나에게 표적을 구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 유의히 그들에게서 등을 돌려서 떠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시대에,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었어요. 징조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죠? 시대적으로 보여지는 징조가 있었어요. 그런 징조를 보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서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사두개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냥 어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아, 너희가 이 시대의 징조들을 보면서 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을 할 줄을 모르느냐?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대,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았던 시대의 징조는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그냥 물이었어요. 그냥 물 웅덩이에 있는 그 물을 예수님의 기적으로 맛있는 최상급의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을 봤어요, 이들은. 그리고 들었어요,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를. 그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고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이 봤어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이 시대의 징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죽어 있었어요. 죽은 지 사흘이 넘은 그 사람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 또한 보았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있는, 지금 돌무덤에 있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들을 지금 사람들이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너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도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일들은 무슨 일들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시대의 징조였어요. 그 전에는 악한 시대였어요. 악한 세대가 주름 잡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사람들이면은 이런 징조들, 이런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면서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 바로 전장을 한번 15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자, 15장 보면은요, 30절을 한번 봐보세요. 30절과 31절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의 징조로 보여주는 그 징조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게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았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 모습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이 기적과 표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 시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전혀 다른 모습이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몰랐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위들, 예수님의 가르침, 이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구나,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나에게 보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아.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하나 있어. 그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구약의 선지자의 사역을 했던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 패역한 나라였던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들, 그 나라를 싫어했어요. 너무나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자신의 민족에게 있어서 나쁜 짓을 했던 그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들었지만 등을 돌려서 하나님 나 안 해요, 나 몰라요, 나 도망갈 거예요 하면서 도망가는 배를 탔어요. 그 배를 타고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또 나를 부르실지 모르니까 나는 냅다 잠이나 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바다가, 잠잠했던 바다가 막 요동이고 큰 태풍이 일어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난리가 무슨 일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난리가 났느냐, 뱃사람들이 막 고민하고 했는데 지금 저기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저 요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큰 물고기가 그 물속에 빠진 요나를 혹 삼켰죠. 그러자 그 큰 뱃속에서 요나가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며칠을 살았습니까? 3일을 살았어요.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러고 나서 3일이 되자 그 큰 물고기가 육지를 향하여서 그 요나를 토해내서 그 요나가 살았고, 그 요나는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무엇인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려고,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냐면은 바로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시고 나서 3일 후에, 사흘 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던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 물고기가 토해내서 살았던 그 사건은 그냥 그것 사건으로도의 의미가 있지만, 이 사건은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을 미리 맛보아 알 수 있게 해주는 표징이었어요. 그림자와 같은 거였어요. 예, 미리 조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이 놀라운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말의 뜻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만 있었다면 그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분명히 그 시대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징조가 있었어요. 예, 그 징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징조를 보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고 분별할 줄 알았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시대의 징조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너희들이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징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징조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이고 이런 세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은 분별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징조를 보고 계십니까?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징조를 미리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디모데 후서를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셨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너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여지는 징조, 그 징조가 너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는 그 징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너는 이것을 알라 라고 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마지막 때, 마지막 시대의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텐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는 그 시대가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말세의 때를 살아가게 될 텐데 그때에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이 보여질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 보세요. 이 시대만큼 자기 중심적 사고와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모든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왜? 나의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고 나만 행복하면 돼. 자기중심적. 이 저주받은 자기중심성이 이 시대의 마지막에 사람들의 표징인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돈. 여러분들 돈 사랑하지 않으시죠?
돈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걸 사랑해야 돼. 그걸 왜 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악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돈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죠. 돈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해라. 그 선택에 우리는 늘 고민을 하잖아요.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이 돈에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선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돈을 사랑하니까 그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잖아요. 형제도 버리잖아요. 친구 따위 다 돈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우정? 개개나 줘버려. 이거잖아요. 네. 내가 돈 벌고 성공할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될 수만 있다면 너를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돈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그 친구를 떠나보낼 수 있는,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시대가 이 시대잖아요. 그 보험금 고작 몇 억 받기 위해서 자기 남편 죽이고 자기 가족들 사고사로 위장해서 죽이고, 뭐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보세요. 이 시대의 수많은 교회들을 보세요. 왜 그토록 부정한 짓을 하고, 왜 그토록 타락하고, 왜 그토록 죄악들을 일삼습니까? 결국 그 중심에 가서 들여다보면 뭐냐면은 돈이에요. 돈과 명예, 권세,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시대가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는다라고. 이 수많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저기서 다 돈을 사랑하네? 사람들이 다 부모를 거역하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교만하고 거룩하지 않는 이 세상을 보면서 마지막 때가 맞구나. 이 시대가 곧 끝이 날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고 하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아직 마지막 때는 멀었구나, 아직 한참 후에나 마지막 때가 오겠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속에 나타난 징조들을 우리는 이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서 발견하게 될수록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이제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구나, 직장 때려치우고 뭐 가족도 돌볼 필요 없고 그냥 교회에다가 내 재산 다 팔아갖고 헌금하고 그냥 교회에 와갖고 그냥 주구장창 막 기도만 하고 그래야 돼요? 이 시대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니까 그래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징조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성실하게 우리의 맡은 바를 책임을 다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면서 깨어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징조를 확인하고 또 마지막 때구나라고 하는 그 시대를 분별함으로 함께 가져야 하는 생각은 뭐냐면요, 이 시대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시대는 은혜의 때다.
다시 한번, 이 시대는 은혜의 때다. 이것을 꼭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고 하는 시대의 징조들을, 수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와 함께 아직 은혜의 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악하고는 세상으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은혜의 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직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복음의 초대를 받을 수 있는 때인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의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인 거예요.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임하면은, 이제는 그때는, 은혜의 때는 지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고통의 때,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더 이상의 복음의 초대는 없어요. 더 이상의 은혜의 초청은 없어요. 오직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만이 있을 그날이 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 그리고 은혜의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곧 완성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있을 거예요. 곧 완성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곧 속히 오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원한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날은 이 세상의 종말이다, 마지막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이르면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때가 오고, 지금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의 때요, 믿음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표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표적,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나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구나, 이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믿어 구원의 기회마저 끝나서 믿을 수 없는 때가 이르기 전에, 지금 이 구원의 때, 은혜의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다른 기적과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다른 기적을 구하지 마세요. 다른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은혜의 때, 이 은혜의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은혜의 때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